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느 나라 지도인 것 같습니까? 일본이죠. 일본인데 색깔이 그 4가지 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뭐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을 읽을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저 빨간색 있죠. 저 빨간색은 일본을 분할 통치하자는 열강들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빨간색은 소련,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다음 파란색 있죠 가운데 그건 미국이에요. 미국이 가운데 통치를 하고 그리고 초록색 있죠. 초록색 영국입니다. 영국이 일본을 통치를 하고 노란색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통치를 하자라고 이 4나라가 협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전범 국가입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독일과 일본이 전범 국가인데 독일이 패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었어요. 그 열강들이 분할 통치를 한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분할 통치를 하려고 계획을 짰고 회의를 열었어. 1945년 7월 26일 날 독일 포츠담에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 통치하자라고 했는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1945년 8월에 원자폭탄을 미국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버티다가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할 통치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거기다가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 내전이 발생되어서 자기네 나라 간수하기도 힘든 거야. 거기다 소련 같은 경우는 미국과 또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계획이 흐지부지했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불똥이 어디로 텄느냐 하면 대한민국으로 튄 거예요. 우리나라 그 당시 38선을 딱 그으면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 분할 통치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이게 억울한 게 뭐냐면 분할 통치는 전범 국가였던 독일과 일본을 분할 통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계획이 틀어져서 대한민국이 38선이 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77년이 됐어요. 38선이 거진 지가. 지금까지도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열강들이 뭐 소련,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가 요충지다 보니까 자기들 다 이익에 맞춰서 이 통일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짜도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남북으로 갈라지길 원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현재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었다. 분열 국가가 됐었다는 거예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나머지 지파야.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고 나중에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남쪽도 멸망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 두 사람이 나오는데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갈라놓은 원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르호보암이 먼저 남쪽 유다 지방의 왕이었는데 르호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제가 지난주는 예배가 없었고 지지난주 설교했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의 와이프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00명. 솔로몬의 와이프가 100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있어. 암몬 사람이 있었어요. 암몬 사람 나아마. 그 사람과 솔로몬 사이에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뒤에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자, 여로보암은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원래 왕족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누구의 신하였느냐면 솔로몬의 신하였어 원래.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솔로몬이 밀로 성체를 건축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공사하는데 감독관으로 여로보암을 임명시켰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그 와이프를 1000명이나 얻고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아이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솔로몬은 버렸다. 그리고 내가 여로보암을 통하여 내가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 얘기를 아이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여로보암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은 욕망과 야망이 큰 사람이야. 당장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따르는 열지파와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요. 이 계획을 솔로몬이 눈치챕니다. 솔로몬이 머리가 좋잖아요. 눈치채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언제까지 있냐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르호보암 앞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볼게요.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시작. 아주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예의 바른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등에 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제안을 하나 할게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은 말년에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건설을, 토목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성전 건축도 많이 하고 막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머지 열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노역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요.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세금을 엄청 얻었어 솔로몬이. 그러니까 르호보암 앞에 나서 여로보암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한테 힘하게 했으니까 세금 면제해 주셔. 그리고 공사 그만하시고 우리 노동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셔. 간단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 청을 안 들어주면 내가 이 열지파와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는 소리야. 이게 예의 바른 게 아니고 이게 협박이에요. 협박. 르호보암이 이 얘기를 듣고 만약에 이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신하가 두 부류가 있었는데 먼저 솔로몬 때 신하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신하들. 그분들을 먼저 불러요. 자, 여로보암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솔로몬을 오랫동안 섬겼던 이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아버지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그만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충성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지 않아. 르호보암은 되게 막 싸우고 싶은 거야. 젊은 사람이고. 자기와 함께 공부했던 젊은 신하측이 있어. 그 사람들 불러요. 야,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은 경험도 없고 이 젊은 사람의 지혜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심하게 할 거야.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하세요. 아주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의 마음에 딱 들어 이 말이. 그러니까 물어본 이유는 자기는 답이 있어. 이미 하고 싶은 게. 근데 그냥 물어본 것뿐이고 자기의 마음에 듣는 말만 듣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 여로보암한테 뭐라고 말하냐.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나는 더 심하게 할 거야. 세금 더 내.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열지파와 더불어 북쪽으로 싹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남쪽엔 딱 두 지파 남았어.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열 지파가 다 뒤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열 지파는 북쪽에 있는데 솔로몬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건설 공사할 때마다 북쪽의 사람들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갈등도 있고 이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나라가 쫙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원인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 때문이냐? 솔로몬 때문이다는 거. 솔로몬이 르호보암의 아버지예요. 근데 솔로몬 때문에 사실 이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부모 아닙니까? 이제 부모가 되실 분들도 있고 부모인 분들도 있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에게 물려줄 게 있겠어. 어떤 분들은 재산을 물려주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빚을 남겨주기도 해. 그러면 남은 자식은, 재산을 얻은 자식은 잘 살 수 있겠지만 빚을 얻은 자식은 힘들게 살아. 그렇잖아요. 부모가 뭘 남겨주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신앙인은 여러분들은 뭘 남겨줘야 되겠어요? 믿음을 남겨줘야 되고 신앙을 남겨줘야 내 자녀들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신앙을 안 남겨줬어요. 말년에 엉뚱한 걸 남겨준 거예요. 그래 나라가 갈라진 거다는 거예요. 성도는 부모된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이든 부모가 된 사람이든 내 자녀에게는 신앙을 남겨주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남겨주리라는 각오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며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당해도 이 아들이 슬기롭게 기도하며 이겨나갈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엉뚱한 걸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두 번째는 누구 때문이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자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했다면, 그리고 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나라가 갈라지거나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단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생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깊게 하라고 하는데 생각이 아니야. 우리는 뭐니까 신앙인은 기도부터 해야 돼. 신앙은 무릎부터 꿇어야 돼. 신앙인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IQ가 160이 넘어도 저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만 들은 사람이 르호보암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위정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는 몰라도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분명히 있을 거야. 저는 그분들이 기도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물을 수만 있다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게 문제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 나갈 수 있도록, 판단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여러분 사업장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들이 르호보암처럼 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자, 솔로몬 때문에 갈라졌던 르호보암 때문에 갈라졌던 간에 하나님은 어쨌든 기회는 줘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르호보암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기회를 못 알아채는 게 문제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해서 나라가 쫙 갈라졌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이 3년에, 르호보암 제위 3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이 쳐들어 올라왔어요. 애굽이 올라와서 왕궁을 빼앗겼어. 르호보암 왕궁이.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왕궁까지 빼앗긴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때 르호보암이 깨달아요.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우상 다 없애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데 제위 5년까지 그렇게 잘 살았어. 3년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도 3년은 지켜봐야 돼.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시잖아요. 처음엔 다 잘하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 좋아 하지만 지혜로운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3년은 지켜봐야 돼. 그런 말이 있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3년은 지켜봐야 돼. 3년 동안 잘했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근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뭐 전쟁도 없고 평화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교만해져. 또 교만해지면서 또 우상 숭배하면 또 죄를 져. 그래서 제위 17년 동안까지 어려움을 계속 당하다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고 교만하여 백성을 반역으로 몰아넣은 자다. 이렇게 표현되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먼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되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전혀 그러지 않고 조금 잘하다가 다시 돌아갔어. 그러니까 기회를 줘도 못 잡아.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여 다시는 그 길로 머물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그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망한 거다. 두 번째, 아까 여로보암 얘기했죠. 이름이 비슷해. 르호보암 말고 이번에 여로보암, 북쪽의 열지파 왕. 여로보암은 참 입지적인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에요. 왕족도 아닌데 평범한 사람인데 단계를 다 밟고 올라가서 열지파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고요. 아마 카리스마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왕이 됐어. 그런데
열지파의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1대 왕이 된 이후가 문제야. 이 사람도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뭐 장막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남쪽 유다 땅에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러 가야 돼. 근데 성전은 남쪽에 있네. 그러니까 절기마다 어떻게 하느냐면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으로 쑥 내려오는 거야.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절기 때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에이 그냥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에 살래 하고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하면 야 이제 우리 백성들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 우리 북쪽에다 성전 지을게 해놓고 베델, 단 이 두 지역에 금송아지를 갖다 놔요. 그리고 야 여기가 성전이야. 이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 마음대로 따로 받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장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이 뭐냐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초막 장막에 쳤던 것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그 장막절에는 집 앞 옥상 있잖아요. 옥상에 텐트를 쳐요. 그 거기서 자. 그 날을 기억하는 거야. 지금도 지켜요. 이 초막절을 그 성경에 보면 7월 15일이거든요. 이거를 자기 멋대로 바꿔 앞으로 우리 북쪽은 초막절 8월 15일 해. 8월 15일 날 여기 배달과 단에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해놨어. 하나님의 명령한 장막절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 여로보암이.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레위인 오전에 설교했는데 제사장은 레위인이만 된다고 지금 16장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수기에서. 근데 북쪽에 보니까 레위인이 없어 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레위인 할 사람 손 들어 누가. 그럼 네가 레위인 해라. 아무나 레위인 시켜 아무나. 그래놓고 야 배달과 단에 들어가서 성전 네가 예배돈 드려주고 해라. 일반인을 하나님의 명령 없이 지 멋대로 레위인 만들었어. 제사장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을 한 게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야.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아수를 통하여 멸망케어요. 정말로 아주 그냥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때문에도 북쪽이 끝나는 거야. 왜냐?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 하나 볼까요? 역대하 34장 2절입니다. 시작. 열왕기 상과 하를 보면요. 선왕 잘한 왕들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맨 마지막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한 대로 행했다. 그리고 악한 왕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하나님 안중 없이 산 사람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꽉 붙들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붙듭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